그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 가운데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그 크로메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영국을 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종교 개혁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본래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 둘 사람 다 붙잡혀 가지고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고 이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범으로 사형수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형수로 있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석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 감옥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그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력을 잃고 나서 쓴 작품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아주 대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을 쓰고 나서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행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밀턴의 얘기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역행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훨씬 더 위대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밀턴의 말에 공감을 하세요? 저는 이 밀턴의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교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교회가 훨씬 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많이 들은 본문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남과 유다가 이제 멸망이 결정된 이후로 그 유대민들에게 끊임없이 뭘 외치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은 그 선포하는 말씀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당시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의해 가지고 시위대 뜰에 갇히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 임금이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고 예언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에 역행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고 그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악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 인간이 어떤 수단과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징계를 막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피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걸 막고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분이 바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면 뭔가 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한테 선포하고 또 선포한 얘기는 뭐냐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할 수는 있는데 계획을 했다고 해서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맞게 뭔가가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다 터득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마치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들이 그냥 떨어지기만을 그냥 바라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모내기도 해야 되고 그 모내기를 통해 가지고 벼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내기도 안 하면서 벼가 그냥 자라겠지 이렇게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수확을 원하면 모내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물을 대주고 다 하지만 그 벼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가려면 신라곤을 쓴 밀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실로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꾸 자기 뜻대로 어긋장을 놓고 역행을 하고 살다가 끝내는 삶 자체를 막장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뭔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계획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 험난한 역경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삶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탕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해서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절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심한 갈증으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의미예요. 또는 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너무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세요라고 막 절규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겨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힘겨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삶을 완전히 손을 놔버리는, 절망을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로운 자리로 옮겨주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서 낫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처음처럼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 다 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걸 바라볼 수 있을 때 현재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세계 모든 열강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한 가지는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통찰력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뚫고 나가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삶,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위대한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